지난주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어 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제게 큰 도전이 됐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에 굉장히 커다란 감동과 열심을 갖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재정이 마침 필요할 때인데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먼저이지 싶어서 막무가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전도를 하시면서 필요한 재정을 본인이 이렇게 사채를 얻어서 하게 되셨답니다. 부평에 있는 한 사채업자에 가서 자기 집을 맡기고 한 달 아니 몇 달 이렇게 상간을 빌려 쓰고 다시 갚겠다. 아마도 도와줘야 될 분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빌렸는데 그런데 시간이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이런 일을 해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거 만약에 시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거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라는 각서도 쓰고 그렇게 했답니다. 들어갔더니 그냥 얼굴 노란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이렇게 계신 그분과 그런 계약을 한 거죠. 시간이 돼서 이거 못 갚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신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라고 손짓만 하시더래요. 그러면 자기가 대출 받은 것이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러면 좀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뭐 막무가내 그냥 가라 듣기 싫으니까 가라 뭐 이도 안 들어간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런 투로 가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 얘기를 10분만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얘기는 해보라고 귀찮게 고개 뜻이나 끄떡끄떡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죄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10분 동안 열렬히 전하고 그러고 나오셨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 분한테 그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오게 됐대요. 와보라고. 그때 갔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난주에 복음을 듣고 죄와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잠이 오지 않았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교회 한 번만 가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같이 교회를 갔답니다. 큰 교회 이렇게 가셨나 봅니다. 그런데 너무 그날 충격적이게도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필 그날 본문을 붙잡고 설교하신 것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삭개오. 그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4배나 갚았다. 이 함께 갔던 전도사님이 압불싸 했더래요. 이 사장님 이건 난리 났겠다. 근데 그걸 두고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그리고 헤어졌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가서 만났더니 자기 집문서를 돌려주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따라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분이 그동안에 자기에게 사채를 빌려 쓴 사람들 그 깡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채 문서를 하나씩 찢으면서 그걸 다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없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시장에 아주 커다란 감동의 눈물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점과 상황에서 보았을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약속하신 은혜 이것과 마주하게 되고 그것을 반응하게 되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요.
그래서 엄밀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다 더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해 보면서 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죄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 진리로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때 진리가 확실히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때는 확실히 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러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반드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그 다 허탕을 치고 있어서 나와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잠깐 배를 띄우자,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힘든데 베드로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은 베드로가 정말 원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부로서의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거, 그게 아마도 그 전날 밤에도 그물을 던질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어부를 하면서 날마다 갖고 있었던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간절히 바랐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설교를 옆에서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되어진 일을 보고 베드로가 순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죄인이고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비하고 전능하신 음성과 능력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 영과 마음속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죠. 평안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죄의 위였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편리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삶이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아니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자, 예수님이 우리 주위에 오시자 우리의 이 더러운 모습과 욕심과 욕망들과 계획들과 의도가 다 드러나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분을 비추어 보아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 우리의 죄들, 우리의 잘못을 조망하여 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계명과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리고 지키겠다고 결단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게 하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적용해 보면 마음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는 것과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계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똑같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느낌은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 우리가 평소 때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들을 넘어서게 하세요. 놀라운 기적이죠.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회개를 결단하게 하시고, 나누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나누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하게끔 한 발을 내디딛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순종하게 하시죠. 반면에 계명에 순종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날마다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여러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전세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이사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새 집에서. 그리고 생각했던 여러 계획들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집을 사고 전세를 얻고 거기서 살 때 기분이 참 좋아요.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에 끊임없이 일상이 이어지는 것은 어떤 일상이 이어지죠? 그렇게 사면서 전세를 얻으면서 얻게 될 부채를 갚기 위해서 나아가죠. 처음서부터 우리의 소유가 됐어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순종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영적인 보배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정말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고 그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고백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그런 믿음과 고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날마다의 삶은 여전히 치유받고 뭔가 또 해야 되고 날마다 반복되는 치료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셨는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직면하는 것들은 똑같은 삶, 똑같은 고비, 똑같은 고난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순종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비를 넘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맞는 옷이 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계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진리에 날마다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는 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이시고 길이세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놀라운 특징이자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순종해 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를 따라간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직접 써서 주셨어요. 잊혀질까봐,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그 돌판에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모세가 그것을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그거 계약이 이루어진 거니까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대로 지키기 위해서 지키면 되니까 바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 훈련의 내용은 정말 놀랍도록 지리하고 놀랍도록 반복적인 순종이었어요. 놀랍도록 반복되는 일상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들이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날에 환희와 기쁨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환희와 기쁨과 함께 동시에 시작된 그들의 삶의 40년은 날마다 구름 보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날마다 계속되는 지리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놀랍지 않습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랍게 우리에게 누려지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은혜, 너무 중요하죠.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실제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런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오지만, 마치 빈 그릇 같은, 마치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것 같은 그런 여러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기간과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바꿔가세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란 이렇게 지난한 순종과 반복적인 그런 고백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열매라고도 이야기해요.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지속된 그거,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취하고 싶어 하시는, 얻고 싶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예물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예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진료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증거를 그렇게 더하여 주는 것이죠. 다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진리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는 예배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계명과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실 때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는 놀라운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에 우리에게 순종하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럼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오시는 삶을 그대로 누리게 될 텐데,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된대요. 이 자유에 대해서 멋지게 해석한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말이 그냥 자유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freedom이라는 단어와 liberty라는 단어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통 freedom, free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자유하다라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자유, 자유롭게 사는 것, 자유분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유, 이 freedom, 이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 갈등을 얻게 될 수밖에 없겠죠. 갈등 상황에 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요? 나도 이걸 하고 싶은데 그 사람도 그걸 하고 싶을 테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말리지 못할 거예요. 자유라는 말, 그것을 극단화시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liberty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삶에 보다 더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삶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내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되고 싶거나 뭘 하고 싶거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셨겠죠.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자유를 선택하셨어요. 이곳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는 말대로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내려올 수 있으셨겠죠. 이 땅에서 뭐 돌떡으로 만들어 봐라, 드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셨던 일을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살 거라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일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럼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무 일이나 막 하면 살아도 돼,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삶이 있고, 내가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길,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향하여 내가 자유롭게 일을 결정할 거야. 이런 자유의 진리로 인한 자유의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자유로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진리를 향한 그 모습,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거룩함에 이르게 돼요.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가져와요. 이상하죠? 우리가 진리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떠함이 무언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망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에 의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용서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유함 가운데 누리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예요. 또한 이렇게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이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알았는데 그 진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한대요.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그 진리로 인하여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자유함을 주는지 몰라요.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상하죠? 세상의 반은 여자이고 세상의 반이 여자라고 해서 다 뭐 결혼하고 나서야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에 다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하게 되고 그래서 제 연약함과 제 삶의 모든 영역들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느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게 너무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라고 싶어요.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주 유명한 여러 에피소드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있게 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그렇지만 손미나 아나운서라는 분도 갑작스럽게 인터뷰 한 번으로 세계 사람들한테 회자된 적이 있어요. 바로 근래의 일입니다. 이분이 아나운서예요. 그런데 이 스페인어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한 4개국어인가 5개국어인가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행도 다니고 전 아나운서였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 하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요. 아버지가 엄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통금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니까 잘해주는 선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놀다가 있다가 야 이거 뭐 먹고 가 마시고 가 이런 일들이 있더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집이 엄하니까 엄격하니까 아버님이 교수셨대요. 엄격하니까 안 돼요 나 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는데 하루는 12시가 훨씬 넘어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 집에서 난리 나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게 더 무서웠대요. 그게 뭔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어디 갔다 왔냐? 뭐 먹었냐? 뭐 했냐? 누구 만났냐? 물어보고 싶은 말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진짜 두려웠대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학교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학보 같은 거 서로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뭐 무슨 과, 무슨 대학, 무슨 과에 몇 학번. 그래서 여기 칸이 있으면 거기에 편지가 이렇게 쭉 쌓여 있고 학보가 쭉 쌓여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한테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쓰신 편지들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날 외박했던 걸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네가 스스로 정해라. 네가 스스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다. 네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가 결정한 선이 없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네가 성인이 됐다면 너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네가 너 스스로 정해라. 몇 시까지 들어갈지. 그리고 그거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게 12시여도 좋고 1시여도 2시여도 좋은데 네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네가 정말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라. 절대로 어기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셨더래요. 학교로 이 손민아 아나운서한테.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변화가 되는 시점이었답니다. 그렇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빡빡한 삶에서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봐야 할 일, 해보고 싶은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책임진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 기준이 너무 중요하고
그 기준대로 내가 철저히 지키는 것이 책임과 동시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에 있어서 변화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제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리로 인하여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택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마치 이 손미나 아나운서의 아버지가 딸을 정말 사랑하니까 믿어주잖아요. 용인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아나운서도 부모님 마음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사랑하니까 결단하게 되죠. 자기 삶에 대해서도 사랑하니까 결단하게 돼요. 그게 진짜 놀라운 자유함이 돼요.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그 자유함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유로 인한 사랑은 우리에게 이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진리가 소망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대요. 근데 그때 뭐가 같이 생겨요? 소망이 같이 생겼대요. 소망은 뭐예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이셔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될 때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자유가 끊임없이 재생산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브레이브하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영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사실은 네 나라가 연합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잉글랜드가 있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웨일즈, 이렇게 네 나라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영국을 보면 그냥 잉글랜드라고 하지 않고 또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나이티드가 서로 연합된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참 여러 전쟁들도 있었고 독립전쟁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스코틀랜드가 특별히 잉글랜드와 참 많이 독립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존 윌레스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독립투사였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전쟁을 하는 씬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딱 전쟁을 하고 마주하고 보니까 잉글랜드 군대는 뭐 엄청난 갑옷과 군사력,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스코틀랜드 이 독립군들은 정말 뭐 변변치 않은 겁니다. 나무 방패 이런 거 들고 왔는데 저쪽은 뭐 철제 갑옷 입고 와서 이러고 대치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싸우려고 나왔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런 눈치와 상황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윌리엄 윌리스요. 내 앞에는 영국군과 싸우고자 하는 동족 군대가 있어. 싸우다 죽을 수도 있어. 달아나면 당분간은 살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 죽게 됐을 때 지난 시간들을 맞바꾸고 싶어질 거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얻어 적들에게 외치고 싶을 거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유는 못 뺏을 거라고 말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도망가면, 여러분 여기서 도망가면 당분간 좀 재미있게 혹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겠죠. 하지만 당신이 죽을 때,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죽을 때 오늘 이 순간이 생각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때 소리치고 싶어질 거라고. 무엇도 우리의 자유를 뺏어갈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자유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고 이것이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커다란 주의 은혜와 마음 안에 담아서 선물로 같이 주는 것처럼 뜨거운 열정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방향을 따라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떠올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주님께 앞에 진리로 드릴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인됨이 고백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지키라, 약속하시라.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졸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도록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 진리이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자유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속장님으로 모셨던, 함께 사역했던 한 분이 제게 참 의미 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당시에 허리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참 많이 아프셨답니다. 그런데 그날도 본인이 속장님인데 허리가 너무 아픈 상태에서 교회로 오셨는데 속회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집에 가고 싶겠죠. 그런데 차마 집에 갈 수는 없고 당시에 한 그 가정에서 집을 오픈해줘서 거기서 속회 모임을 자주 모였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프니까 속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어찌어찌해서 그 속회를 하기로 한 집에 몇 시간 먼저 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 집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속장님 쉬시라고, 그래서 진짜 이불 펴주고 누워있으라고, 좀 허리 아프니까 좀 누워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물끄러미 그 속장님을 보면서 거기 남자 성도님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예배 드리냐고,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좀 집에 가서 쉬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 속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가 너무 중요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와서 졸아도 좋아. 뒤에서 자도 돼. 그런데 그렇게 와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 그 말씀이, 그 나눠주신 게 제 마음속에 너무 오래 남아요. 열정이 없죠. 허리가 아프고 힘들고 상황을 다 알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집에서 예배드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기회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 앞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따져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퍽퍽하게 느껴지는 예배, 오늘도 가서 나 예배 졸았네, 혹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 지금 TV 앞에서나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들고 예배 드리면서 이거 몇 번 생각하고 몇 번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 끝날 시간 됐네, 예배 끝날 시간 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후회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 처음의 목적과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것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반복되고 그리고 날마다 도전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열매와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도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쉽게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을 다 하고 있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만들어 가서요. 그런데 정작 그래서 마음이 편하냐? 그것만도 아니에요. 이래도 될까 싶어요. 근데 또 더 이상한 거는요, 그런 고민이 또 오래 가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렇게 드리는 게 편한갑다, 좋다, 이렇게 생각도 들죠. 우린 그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연약해서 사람들 좀 있고 그러면 사람들 신경 써서라도 예배에 집중하는데 예배 집중도 못합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는지를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로 마땅히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기인에서, 사랑에서 출발해서 또 한 번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는, 아니 지금 이 예배를 완성하면서 주님 사랑을 고백해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 죄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드릴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를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일상에 드리는 예배, 날마다 반복되는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